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27장 24절 말씀. 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믿었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듣는데 류 목사님은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시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포인트에만 계속 중점을 두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흐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류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고 지나가신 그 부분을 그냥 우리도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우리는 세밀하게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말씀 속에 가장 큰 핵심을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는 그런 이제 부분이 돼야겠죠. 오늘도 말씀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1장 8절에 그 언약을 잡았는데 길이 보였다 하셨습니다. 길이. 진짜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속에 저 여러분들의 길이 발견되고 그 모든 시작이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로 보여야겠죠. 모든 시작을 당연 필연 절대로 보라 하셨죠. 모든 시작을 내가 당연과 필연과 절대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 정말 그냥 꼭 해야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절대 망대는 무엇인가? 이번 주에 계속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대 망대는 무엇인가? 에이, 그거지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짜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절대 망대는 무엇인가? 내 가정의 절대 망대, 나의 업의 절대 망대, 이번 주 나의 스케줄 속에 절대 망대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당연 필연 절대와 나의 절대 망대와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일부 말씀에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부 예배 때 졸업은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신 또 서론에 우리가 서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서론. 이제 틀린 각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틀린 각인을 바꿔야 되고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뿌리를 바꿔야 되고 각인 뿌리가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죠.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님들이 공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예배. 금요기도에 살려라 하시고 수요예배 살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잘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두 명이 잘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10,000명 앉아있다고 해서 복음에 답이 나지 않은 10,000명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미자립교입니다. 그죠? 복음에 담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50명만 모였어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자립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교회라니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또 저 여러분께 정말 어떤 부분이 회복되냐? 공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류 목사님 오시는 날엔 교회 가고 류 목사님 안 오시는 날엔 교회 안 가고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죠? 금요기도에 우리 금요기도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금요기도에 공예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이번 주에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어느 방향을 두고 사역하냐면 저는 남길 자를 찾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길 자.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남길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께서도 남길 자를 찾기 위해 내가 남길 자가 되어야겠죠. 내가 한 개인을 남은 자에서 남길 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남길 자로 준비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인을 양육부터 제자화까지, 그죠? 이 개인화입니다. 결국 개인화. 개인화, 전도와 제자화, 교회화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나 개인이 먼저 개인화 되어지고 전도화 되어져 교회화와 제자화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준비가 되겠죠. 그 남은 자를 남길 자로, 그 순례자로, 파수꾼으로 그 말씀 받았는데, 오늘 이제 저 여러분께서 함께 나눌 제목은 각인 뿌리 체질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과 영원한 응답. 오늘 유년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눴는데, 나의 각인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내 안에 각인된 거. 내 안에 절대망대가 내 안에 각인된 거죠. 그 내 안에 절대망대가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영원 응답의 시작.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셨죠.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오냐?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온다 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응답의 기준.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유년부 애들 데리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진짜 잔인하게 고문 받으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이렇게 막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신 거 보면서 또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도 오랫동안 감옥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응답이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응답은 감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 그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응답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종교인들이 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그런 응답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런 응답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 잘 붙잡고 현장 잘 전도하면서 내가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믿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감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이면. 전 그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에 우리에게 주실 증거와 증인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세계복음화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그 응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거냐, 아니면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진짜 힘든 거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세계복음화에게 쉬운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힘든 길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을 딱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과일, 음식, 좋은 집, 좋은 길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한쪽은 가나안을 향한 길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갈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래?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했을까요?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그럼 나에게 응답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자들이 걸어간 여정에 그 동일한 흐름과 그 발자취를 가는 증인으로 서려면 나에게 무엇이 응답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의 끝입니다. 응답의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우린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어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을 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을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 바울은 날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의 끝이 되어야 돼요. 더 받을 게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근원적인 사명과 초월적인 사명이 회복되어 우리가 구하는 응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길이 순탄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기준이 바뀐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권능이 필요하냐? 현장을 살리기 위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왜 나의 업에 축복이 와야 되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그거 말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는 그런 제자로 서는 겁니다. 아무런 나에게 조건이 없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핍박, 어려움 이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올 게 온 거예요. 문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의 문제, 핍박, 어려움.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 주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한 번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을 다윗이 날마다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의 끝이기 때문에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 응답이 시작. 그게 내 안에 절대망도로 세워져 나에게 각인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라는 증인의 자리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와 핍박, 어려움 속에 저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냐? 행복한 집중이 회복돼요. 필연적인 집중이죠. 근데 어떤 집중이냐? 행복한 집중이 회복됩니다. 행복한 집중.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어요. 저번 주에도 살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살람 목사님을 전도하신 집사님의 아들을 본 친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예요. 살람 목사님을 전도한 그 집사님의 아들의 친구가
어머니가 전도하시다 한순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산란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많이 우셨어요. 자기 가서 나 이렇게 훈련받고 제자로 섰다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 친구가 그분을 보고 자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너는 괜찮아 보이냐.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아들 친구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집사님의 아들을 통해 복음을 받으셨어요. 필연적인 집중이지만 우리에게 무슨 집중이 회복되냐면 행복한 집중이 회복되는 겁니다. 행복한 집중. 그 행복한 집중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죠,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 언약 바른 날 출애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왕이 막을 수 없고 애굽의 군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행복한 집중 속에 어떤 응답이 오냐? 근원적인 힘과 초월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과 초월적인 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시간표를 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시간표를 여실 것이냐. 내 안에 절대망대가 각인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흐름 속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이 절대망대 속에 영혼응답을 시작하시기 위해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영혼응답의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우리 교회 전도운동 안 된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근데 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반드시 오늘도 말씀하셨죠. 전도운동 일어날 거라 얘기하셨죠.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이 속에서 보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전도운동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가시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냐면 절대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에. 절대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옆에 거들지 마세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단 말은 내가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성도 아니요? 나는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전도 안 한다? 내가 전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그 전도운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세우시냐? 절대망대에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진짜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전도하고 조용히 현장 살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겠죠. 내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내가 그냥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그때 현장에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어요.
먼저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뿌리. 저번에도 그림 그려드렸지만 망대입니다. 망대. 여기는 드러난 부분이죠. 드러난 부분. 여기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죠. 드러난 부분은 뭐예요? 내가 교육자예요. 교육자. 또 내가 중직자야. 중직자. 또 내가 30년 훈련 받았어. 또 완전 내가 또 초창기 멤버. 드러난 부분. 그러나 그 안에 각인과 뿌리는 창세기 3장이.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래요. 그 안에는 창세기 3장이 완전히 각인 뿌리 되어 있어요. 뭐밖에 모르죠? 나밖에 모르죠? 뭐밖에 모르죠? 내 거밖에 모르죠? 나의 성공이 나의 현장이죠.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결국 나 물질 성공.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에게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붙이죠.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라 하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류 목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이거 얘기하세요? 아무도 내 얘기라 생각 안 하잖아요. 전 들을 때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려 하거든요. 아무도 내 얘기라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30년 훈련 받았는데, 내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내가 누군데 이거요. 내가 누군데. 내가 원하는 기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 붙여서 그걸로 포럼합니다. 포럼.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려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부터 짓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짓잖아요. 밑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완전 사라지고 이 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뿌리가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으로 뿌리가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잡아지겠죠. 이것도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뿌리가 근본, 기본,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근본, 기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근본, 기본, 기초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기본, 기초가 세워져야지 절대망대가 세워지겠죠. 절대망대는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니까. 근데 근본, 기본, 기초가 복음으로 오직 되지 않으면 절대망대가 될 수 없어요. 항상 흔들려야 돼. 언제 흔들리냐? 나에게 문제면 매는 흔들리겠죠. 내 거에 손 오면 계속 흔들리겠죠.
나의 성공과 나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 불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뽑혀 나갑니다. 그죠? 근본, 기본, 기초. 내 안의 절대망대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의 절대망대를 바꾸면서 우리가 내 안의 절대망대를 바꿔야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겠죠. 현장에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졌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망대와 사단의 망대. 우리 캠프 돌면서 늘 확인하는 지역이 사단의 망대를 확인하죠. 우상신전. 우상신전이 사단의 망대로 서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우상신전이, 눈에 보이는 우상신전이 그 사단의 망대로 드러나 서기까지 사단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먼저 시작되죠? 우상숭배가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 제사. 굿. 13장, 16장, 19장.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사단의 망대, 우상신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절이 많냐? 무슨 무당집이 많냐? 그게 세워지기 전에 이게 뿌리가 내린 겁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우상숭배, 끊임없이 뿌리가 내린 결과로 네피림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면 이제 이 건물만 부수고 없앤다고 해서 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교회만 딸랑 짓는다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상신전의 사단의 망대가 서기 전에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제사와 구출하는 지역이 있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 우리가 지금 700지교회 하잖아요. 700지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려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이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흑암이 무너지겠죠. 흑암이 무너진 뒤에 말씀 운동이 현장에 뿌리가 내려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죠. 영도에. 이 임마누엘 교회가 그냥 돈으로 세운 게 아니라 300군데 다락방 운동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말씀 운동이 뿌리가 내린 결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300군데 다락방이 일어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다른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먼저 확산돼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확산. 그 말씀 운동을 어디서 확산하죠? 내 가정에서 확산하겠죠. 내가 있는 집에서 확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잖아요. 다락방.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자리와 현장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홀로 다락방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 지교회를 세우시는 절대망대를 현장에서 발견하겠죠. 그럼 현장에 발견된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덮여있기 때문에 안 만나져요. 그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에.
빛으로 밝혀야 돼요. 그 빛으로 밝히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제가 이제 그 교정 보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에 교회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확산돼요. 이 현장의 역사는 네피림의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을 먼저 정복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정복하려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먼저 정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질 때 절대망대가 서는 겁니다. 이 사람 절대 안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절대망대가 체질되는 겁니다. 체질. 절대망대로 체질을 해야 돼요. 체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게 나에게 체질돼요. 영원한 응답 받는 게. 내가 그냥 갔다 하면 영원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그 만남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갔다 영원한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아닌 줄 알고 아닌 것 같아서 다 안 가는데 내가 가면 거기가 영원한 응답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각인 뿌리가 바뀌니까 현장의 절대망대 뿌리는 여기가 영원응답의 시작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못 적었는데 영원응답의 증거죠. 증거. 그래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절대망대 체질은 내가 가는 데마다 영원응답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을 토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슴을 토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에게 발견돼야 돼요. 나의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메시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이 메시지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하죠? 아직까지 그 인간 안 바뀌는데 그 인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내 옆에 안 바뀌는 인간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근본 기본 기초. 근본 기본 기초가 저 여러분들에게 설 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체질돼야 되냐? 정말 저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복음 누림이 우리에게 체질돼야 돼요. 복음 누림은 끝이 없어요. 끊임없는 복음 누림이 나에게 체질돼야 됩니다. 복음 누림. 모든 만남과 사건과 환경과 현장 속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기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들으시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나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저를 보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요. 저를 보면서. 좋아요. 저에게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물론 현장을 보고 발견된 것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인 나의 문제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나에게 창세기 3장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잡겠어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 생각하지. 나한테 필요한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 복음 누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체질돼야 돼.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뭐 777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림이 복음 체질화죠. 체질화. 복음 체질화. 그래야죠 여러분들에게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의 영혼 응답의 작품. 절대 망대가 나의 체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또 한 주도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윤자 권사님 댁에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도 같이 한답니다.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 예, 월화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 새벽에 집중하시고 저녁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우리 원단 받기 전에 집중하라 하셨으니까. 저도 진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집중을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새벽마다 기왕 하시는 거 월화수 목금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완전 회복하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가 드루아 캠프 갔다가 제가 드루아 갔다 오면은 막 시달린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나 새벽기도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귀신들이 계속 지나가. 야, 저는 분명히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잘 보여. 우리 일상이었는데 참. 저는 그래서 무속인 집에 그림 그려진 거 이해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야 저런 걸 어떻게 그렸지 했는데 그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 왜냐면 보이니까.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축하드립니다. 나한테는 귀신 역사 안 한다 생각하시잖아요. 30년 훈련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귀신 역사 안 한다 생각하시잖아요. 꼭 보여야지 우리가 알면 안 돼요. 내가 복음 누려지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잡힌 상태입니다. 잡힌 상태. 그 잡힌 상태조차 못 보는 상태. 그게 제가 진짜 재밌어갖고 언제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하고 계속 눈 감고 있었어. 요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집중이 회복돼야겠죠. 셋째 하늘 봐야 되는데 다른 하늘 보면 안 돼. 아멘. 셋째 하늘 보기 없었어.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다니고 전도 운동하면서 내가 현장의 사역자로 인도를 받는 그런 순간 속에 뭔가 나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뭔가 나에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뭔가 내가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절대 현장 살리지 않는 사람 안 건듭니다.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야 돼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현장을 가는 그 발걸음을 사단이 막기 위해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꼭 내가 보고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없애야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역사해요.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끝나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그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 삶과 현장 속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그 집중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